2021년 6인 6색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일교회, 소미원교회, 충광교회, 열린베델교회, 새삼교회 그리고 제가 속한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진일교 목사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오늘 또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새벽을 깨우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한 깊은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할 찬양은 부를 찬양이 아니라 연평안 씨의 2집 앨범에 실려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김관호 CCN 가수가 불렀고요.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조용히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과 함께 오늘의 찬양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고통 가득한 얼굴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는 죄인들의 용서를 빌며 그렇게 죽어만 갔네.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나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이 날 언제나 새롭게 하네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끝에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끝에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구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바람이겠지만 빨리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6인 6색으로 함께하는 각 교회 성도들을 대면하며 현장에서 눈을 마주치고 교제하며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종이 이렇게라도 유튜브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작년 2020년, 21년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6교회가 함께 리차드 포컴이 저술한 십자가에서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안에는 11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씩 선택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선정은 박대영 목사님께서 강 목사님께 할당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제목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받는 순간 박 목사님께서 어쩜 저를 잘 간파하시고 그 제목을 주셨을까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속에 들어왔다 가신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목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진일기 목사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또한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또한 함께 병행되어졌습니다. 가슴 따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저에겐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큰 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 목사가 또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주로 제가 했었던 칭찬을 받을 만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돕는 일이거나 또는 남들이 평가하기에 정의롭다고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를 많이 칭찬도 하셨고요. 격려도 해주셨고 또한 음으로 양으로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진일기 목사 괜찮은 목사구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있긴 한데 돕는 분과 문제가 생기니 도움을 받는 분과 문제가 생기니까요. 좀 지치기 시작을 했고 제 마음에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를 응징하는 멋있어 보이는 일, 매우 정의롭다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해자가 혹시 나에게 해코지 하진 않을까, 또 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간과 많은 능력들, 또한 재정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나에게 전혀 이익이 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낙담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그런 계기들을 보았더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십자가를 찾아가서 한 거나 또한 진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피해자를 도와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던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과 아마 같은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데 목사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서 모른 체 할 수 없어서 덜컥 그 십자가를 같이 지거나 또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 그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의 자취를 한번 훑어보면 그가 흑인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밖에 거주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출신이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는 주로 성 밖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인 것 같고 예루살렘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며 예루살렘 밖이나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했고요. 디아스포라 공동체 출신은 흑인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십자가형 집행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15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후에 병사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장인 골고다로 가는 그런 여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치는 봉변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봉변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 속국의 식민지 사람으로서 군인들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구레네 시몬이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된 사건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유, 그 이유는 사실 관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형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장에 갔을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관건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식민 지배국들 또한 그 국민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공포로 십자가형을 이해하기를 바랬을 것이고, 또한 통치하기에 가장 좋은 잔인한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은 그 당시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갈 힘도 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자신의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은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두 아들이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이미 잘 알려진 교회 지도자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사건이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십자가형의 끔찍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는 많은 유대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자기 주변에 또한 소문으로 많이 아는 그런 유대인들이 고문과 또한 사형을 당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그들이 연관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한 그것을 알기에 극도로 꺼렸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도대체 구레네 시몬은 그곳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동안 로마 제국이 예수님께 자행하는 그러한 잔인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로마 제국하에서 거의 매일 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항상 목도하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예수님과 함께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존엄까지 박탈당한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이겨냈으며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장면을 구레네 시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옆에 있었던 두 강도에게도 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처형을 집행하고 있는 병사들에게까지도 닿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병사들을 위해 용서를 구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현장에서 구레네 시몬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셨길래, 또한 무엇을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선정한 본문을 담은 책, 십자가에서라는 책에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루는 일은 예수님이 함께 고난받으신 자들, 예수님이 동일시하신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일이다. 감옥에 갇혀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잊혀진 사람들, 정치적 선동에 의해 가려진 사람들,
세상의 어두운 곳에 방치된 사람들,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슬픔에 갇혀 있는 사람들,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집에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잊혀지고 방치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세상의 완상에서 벗어나 잔인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어렵고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읽어드린 이 내용 중에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세상의 환상에서 벗어나 잔인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미얀마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먼 나라이지만 그 나라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발포를 함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많은 자유가 보장되어졌지만 1980년도에는 이 광주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현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미얀마를 바라보고 있고 또한 제가 속한 공동체 외에 또한 다른 교회에서도 이번 특별 새벽기도와 부활절을 지나며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을 위한 헌금을 그들에게 보내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잔인한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 안에서도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장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러한 처절한 전투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곳의 잔인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꿈속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고 또한 그 현실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 구레네 시몬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환상에서 벗어나 잔인한 현실을 보았을 때 그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어떤 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또한 그 현장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간절한 또한 당연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경험해야 대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경건하게,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되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이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현실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함께 십자가를 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어깨를 빌려주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그로 인해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귀한 고난주간을 보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